재물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 가운데 주어질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수업하기 전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좋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처럼 들어보지 못하는 말인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좋다. 제가 이제 한마디를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날은 어떻게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학생을 두고 수업하기 전에 좀 이야기를 좀 차분히 했습니다. 좋다. 그럼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게 정말 좋기만 하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10억이 당첨됐다고 보자. 작게 잡아서 10억이 당첨됐다고 치자. 9억을 교회에 헌금할 수 있겠냐? 조금 표정이 조금 좀 이렇게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런 헌금이 싫으면 9억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말을 안 해요. 아니 그래도 1억은 그냥 얻은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못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표정이 언짢아지는 겁니다. 봐라, 그게 우리 모습이다. 재물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물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보니까 로또 복권 당첨돼서 가정이 파괴되고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고개는 끄덕끄덕 였는 걸 끄덕끄덕거리는 걸 봤습니다. 이 재물이 있다 그래서 재물을 얻는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지혜 가운데 재물을 얻는 게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그 사람이라고 나오고 마태복음 19장에는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이 청년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좋다, 내가 온전하고자 하는구나.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영생을 얻지 못한 겁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장수도 재물도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이고 좋은 것인데 사실은 진짜 복이 되려면 지혜 가운데 얻어야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지, 지혜를 얻지 못하면, 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삶의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아는 게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큰 숫자라도 무한대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헷갈리시는군요. 아무리 큰 숫자라도 무한대로 나누면 제가 알기론 0이 되는 거 맞죠? 수학선생님 표정을 보니까 맞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무한대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무한된 거예요. 이 지혜가 무한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이 하나님이 없으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삶 가운데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을 곱해버리면 이 무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HC 선생님들하고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통계를 봤습니다. 사실은 몇 번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새삼스럽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청소년 사망 원인에 대한 통계였는데요. 그 1위가 보이십니까? 뭡니까? 네, 2003년에는 1위가 운수사고였습니다. 운수사고로 하면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1위였는데 어느 순간 역전되더니 2013년, 2015년 통계청에 나온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한 건데요. 2013년에 가장 청소년 사망 1위가 자살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운수사고인데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새삼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풍족합니까? 사실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는 청소년이 별로 없어요. 간혹 폴더폰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부모님이 생각건데 스마트폰을 주신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은 다 가지고 있죠. 밥을 못 먹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학생은 봤는데 밥을 못 먹는 학생은 거의 못 봤습니다. 학교 수업에 거의 학원에 다닙니다. 옷은 또 얼마나 잘 입고 다닙니까? 이렇게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살이라니. 외적으로 부족한 게 없고 한참 꿈이 많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청소년들이 교통사고보다도 질병, 그 다음에 암보다도 그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게 새삼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살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13세부터 19세 이전의 청소년들은 공부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가정부라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고독. 그리고 20세부터 24세 청년들은 어려운 경제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또 아까 세미나 하실 때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가장 싫어하는 공부를, 가장 흥미없는 공부를 가장 오랜 시간 하는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사는데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니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풍족함이 더 이상 아니구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 은사가 살아나고 지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농구선수 커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세요.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지혜로운 청소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복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도전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 요즘에 간혹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혹 만나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들의 온통 관심이 직장입니다.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의 관심이 직장인데 보통 어떻게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어디에 지원합니까? 보통 안정적인 직장을 다 지원을 해요. 도전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청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 지금은 그런 마음이 덜한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고작 안정적이고 편안한 직장만을 찾아서 하니까 이렇게 사실은 할 일이 많고 일자리가 많은데 정작 내가 들어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세상에는 하고 싶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정작 직장을 못 잡고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지혜자로 키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주변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바보 이반이라는 그 소설을 읽게 됐어요. 톨스토이의. 전에도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별 감동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감동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이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은 아들이 3명이고 딸이 있는데 그 아들 3명 중에 셋째가 바보 이반입니다. 첫째는 보면 오른쪽, 여러분은 오른쪽,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그림에 그 군인 모습이 첫째, 둘째는 상인입니다. 배가 볼록 나오고 상인. 가운데 있는 청년이 셋째 이반입니다. 근데 지금 두 그림인데 둘 다 이반의 표정을 좀 봐보십시오. 표정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행복한 표정이죠. 즐거운 표정이죠.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바보라고 불리는데 이 바보 이반은 행복합니다. 첫째는 이 권력에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 있고 둘째는 이 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들이 이 세 아들을 골탕 먹이기로 작정을 해요. 첫째, 둘째는 너무 쉽습니다. 욕심을 불어넣었더니 이 첫째는 전쟁을 일으켜서 망합니다. 둘째도 계속 욕심 부리다가 결국 망하게 돼요. 근데 이 바보 이반한테 붙은 마귀, 세 마귀가 붙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에게 한 마리씩 붙었는데 근데 첫째, 둘째는 너무 쉬운데 셋째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마리가 동시에 붙어도 안 되는 겁니다. 밑에 근심하고 있는 마귀의 모습이 보이시죠? 나중에는 대장 마귀가 달라붙어요. 내가 직접 나서겠다. 이런 어리석은 것들 하면서 내가 직접 나서겠다. 그리고 대장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근데 대장 마귀도 꼼짝없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보 이반은 이 권력과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삶에 성실히 살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욕심을 불어넣으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이반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겸손하게 다스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보라고 놀렸지만 자기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던 이반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1층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히 이 그림을 평소에 좋아해서 한 번씩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됩니다. 누가 붙여두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씩 보게 돼요. 이게 밀레의 만종이라는 글입니다. 만종은 저녁 교회에서 치는 종소리에 맞춰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한 부부가 나오는데 해질녘 만종을 듣고 하루를 주신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땅을 주신 하나님, 함께 일할 수 있는 아내와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장면을 소박하고 경건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행복이 뭔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기 멀리 교회당이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면 뒤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옷도 허름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 저게 행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삶에 감사하고 성실히 살아갈 때 그게 지혜고 행복을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를 얻는 것이 진짜 복인데 그럼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9장 10절. 지혜를 얻는 게 이렇게 큰 복이고 진짜 복인데 그럼 어떤 것이 지혜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를 얻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매일 감사하고 내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거룩 하신 하나님을 알고 죄 가운데 어리석게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매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럼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삶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첫째, 장수와 부귀를 얻습니다. 우리 잠언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3장 16절에는 지혜를 얻을 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왕에게 하사받은 승리한 군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될 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부할 때, 관계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공한 기업가들, 한참 미국 영화들 중에서 그런 영화들이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인기 있었을 때가 있는데 뭐냐면 성공한 세일즈맨, 성공한 사업가들이 정작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내용의 영화들이 한참 많이 드라마로 방영된 적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해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은 거예요. 보면은 성공이 다 같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지혜 가운데 얻어지는 성공이 참 성공이고 참 성공입니다. 참 형통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성공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데 이거는 모든 것이 다 좋게 되는 거예요. 뭐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정이 파괴된다. 이거는 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와 부귀는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공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공이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가장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누리는 복 두 번째는 즐거움과 평강을 얻게 됩니다. 잠언 3장 17절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움과 평강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기어이 기쁨을 찾습니다. 뭐라도 하여간 잡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이라도 해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뭐라도 해서 기쁨을 찾는 겁니다. 근데 전에 제가 이광조 목사님께서 배움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잘 배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TV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거나 게임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그 특징이 외적인 자극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마치 약물 중독하고 같아서 더 큰 자극이 주어져야만 예전에 누렸던 기쁨이 다시 누려진다고 합니다. 이게 더 자극적이고
더 신선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야 예전에 누렸던 강도의 정도의 기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5만 가지고도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10도 안 되고 20, 안 되면 100, 점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마저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배움의 기쁨, 공부할 때 누리는 기쁨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더 놀랍고 신기한 건 어떤 거냐면 전에는 10시간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이 배움의 기쁨이 깊어지면 1시간만 공부해도 그 정도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는 5분만 공부해도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더 깊고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말씀하시기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기쁜 거예요. 이게 배움을 통해서 오는 기쁨인데 이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그러하다면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어떠하겠습니까? 이거 하늘의 기쁨인 거죠. 이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쁨입니다. 모든 생명을 다 들여서까지도 드릴 수 있는 각오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지혜와 동행할 때, 지혜와 걸음을 같이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지혜를 통해서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 평강은 절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는데 편안한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 가운데 얻어진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지혜를 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는데 생명나무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열매를 계속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열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있어요. 우리가 매일 학가다하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매일 그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생명은 이 땅을 사는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결국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지혜 얻는 자에게 지혜를 얻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고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살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게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 얻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시는 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사모하면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지혜로 여러분들이 장수와 부귀를 누리고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와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의 고백을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입술에 그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는 게 중요한데 5번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검정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힘있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검정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빨간 글씨는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는 것은, 지혜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어 복된 삶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시네요. 그럼 이제 바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한번 향기 동심으로 돌아가서, 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향기.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구호 준비 향기.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지혜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어 복된 삶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를 얻는 것은, 지혜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를 얻어 복된 삶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를 얻는 것은,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를 얻어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아멘. 3번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기도할 적에 은보다도 귀하고 정금보다도 귀하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귀한 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 되시고
총명의 연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찾아오시고 나를 새롭게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